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597장 예전 찬송 3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7장 예전 찬송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 몇 달간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은 이때까지 12장까지 주제와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늘나라 시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적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 부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13장 내용이 이때까지 12장과 너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썼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내용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흘러왔던 그 논점이 흩어진 거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설명은 이때까지 앞에서 설명됐던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3장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교훈들은
앞에 나오는 영적 교훈이죠. 1장에 12장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영적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덧붙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사실은 앞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진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박해받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현재 삶에도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보여주는 많은 문제들, 많은 교훈들이 우리 앞에 닥친 문제고 또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바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내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덕목이고 첫 번째 의무란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덕목 중에 가장 기본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게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의 유명한 도시 필라델피아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형제의 사랑. 이 필라델피아는 우리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될 많은 덕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특히 이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형제사랑 필라델피아가 왜 중요했냐면, 이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를 받았었든지 또 유대교의 협박에 의해서든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저 배교자들이단 말이에요. 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형제 사랑을 계속 해야 된다. 계속 멈추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자격에서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의 지체를 형성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성도 간에 살펴주고 배려하고 또 서로 좀 양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 격려도 하고, 또 특히 주변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박해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본다네. 사랑으로 그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면 또 용기를 얻고 함께 하나 앞에 일어서지 않겠느냐.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일 없도록,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이 힘든 이유가요, 계속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한 번 사랑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한 번 희생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랑의 실천이 한순간 그냥 기념 행사처럼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죠. 교회가 그러기 참 쉽습니다. 날 정해가지고 누구 부려 돕자 그러고 끝나기 쉬워요. 계속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사랑한다, 그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다 그런 말 듣고 싶죠. 근데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뜻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사랑이 쉽게 됩니까? 희생 없는 사랑이 없다고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고통을 감당해야, 손해를 봐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부지기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욕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길 하는데 잠깐 멈추는 거야. 사랑을 자꾸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 대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을 하되 주님의 닮은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계속하는 사랑, 계속적인 형제 사랑.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추진력이 결여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형제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폐해를 끼친단 말이야. 하나님 일 하는데 그 계속하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에 폐를 끼치고 공동체 폐를 끼친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심한 이 형제 사랑 이걸 놓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어떤 역경이 닥치든지 그게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계속 사랑을 해감으로써 생명과 기쁨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그런 우리 마음밭을 계속 만들어 가야 또 그런 교회 공동체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웃과 만남에 있어서 형제 사랑을 하시되 계속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올바른 감사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웃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잘 섬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은 평상시에 어떤 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손님 대접하는 걸 즐겼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할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대접의 목적이 아니라 형제 사랑, 섬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흔히 아브라함이나 또 룻이나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예기치 않게 접대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려고 목적으로 삼거나 천사 대접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내가 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면 어떤 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면서 손님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이 신앙 고백이고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특히 고대 시대에는 이 복음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 상황에서 거처할 숙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숙박시설이 뭐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귀족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자들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형제를 여행하는 형제 보거든 섬기란 거예요. 섬겨. 옛날에 징기스칸이 말입니다. 그 몽골 제국을 제패하고 가질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법을 만들었는데 함무라비 법전만큼 중요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데 무슨 처벌인지 아십니까? 사형당했습니다. 사형.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을 접대 안 하면 죽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겠습니까? 지금도 몽골 그 지역의 초원에 있는 사람들, 게르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손님 보면 그렇게 접대하는 이유가 수천 년 된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엔 손님 접대를 안 하면 손님 보고도 모른 척 한 사람 잡히면 사형을 당했다니까. 뭐 벌금 나거나 감옥 간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 몽골 그 초원에 아무도 없는데 형제를 보고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마치 형제를 도와야 될 상황에 돕지 않은 건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은 큰 죄라고 생각해서 징기스칸은 사형에 차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것을 도운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징기스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기스칸은 칼로 그렇게 백성들을 강요했지만 우리는 사랑의 복음으로 형제를 돕는 거예요. 특히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 또 복음 전파하는 형제들을 접대함으로써 자신도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담당하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함께 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 아파트 생활하고 미국 생활하면서 짐 대문 옛날처럼 내려놓고 나그네를 섬기기는 쉽지 않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더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렇게 섬김을 나누고 마음 하나라도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또 특히 구역에서든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또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형제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돌보는 거였고 세 번째는 갇힌 자를 고난당에 갇힌 자를 어떤 마음으로 돌보라 그랬습니까?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란 거예요. 그 수동적인 입장에서 손님이 우리 집 왔을 때 손님을 맞아주는 그 차원에서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형제가 고난당해서 갇혀 있을 때 돌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보라 그랬습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자기도 학대받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까.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갇힌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근데 옛날 감옥 제도는 지금과 다르게 지금이야 감옥 가면 콩밥 주지 않습니까? 국립호텔 아닙니까? 국립호텔. 밥 다 주고 재워주잖아요. 옛날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불 자리 옷 전부 다 바깥에서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로서 같은 교회 성도가 갇혔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갇힌 것처럼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가 갇힌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갇힌 형제를 돌아보고 또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갇힌 자를 돌보다가 자기도 갇힌 자가 될까봐 똑같이 대우받을까봐 두려워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돕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죠. 못 본 척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렇게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공감.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 굉장히 서로 싸우고 사랑이 없어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서 이 갇힌 자를 함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형제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보답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풍부한 은총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 옥에 갇힐지 모르는, 지금 감옥 가는, 죄를 지어서 감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의를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질병에 고통당하든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위기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면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서로 아픈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해 주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미워했으면 저런 어려움 당하냐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는 일은 우리 신앙인이 각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하시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잘 섬기는 분들 되시고 어려움에 갇힌 자들을 나도 갇힌 자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또 우리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함께 낮추어서 갇힌 자를 내가 갇힌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또 이웃을 대접하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선교사를 잘 대접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계속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섬기며 또 갇힌 자를 위해 고난당한 자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고난당한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부터 승리하시고 저녁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내일 또 교회에서 토요 예배 같이 드리고 청소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